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혹시 보셨나요?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이게 칸이 부족해가지고 좀 줄였고 전체 제목은 여전히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것만 잘 기억하고 돌아가시면은 이제 제 임무는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전히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 6월 두 달 동안 사도행전을 매일 묵상하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네, 누가 썼습니다. 네.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에서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데오빌로여라고 부르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도 이제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었고요. 사도행전도 이제 마찬가지로 데오빌로를 위해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 기록한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면서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가지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그 날까지의 일을 내가 누가복음에 기록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권 누가복음이 승천까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2권 사도행전은 승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 사건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행함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전히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주제이고 사실은 사도행전을 새롭게 이제 부르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네가 뭔데 사도행전 이름을 새로 짓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액츠라는 제목은 뭐 누가가 지은 게 아니고요. 그냥 역사 속에서 그렇게 불려왔던 것인데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제목 때문에 마치 사도들이 중심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사실은 이 사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긴 하죠. 전반부는 베드로가 중심이고 후반부는 뭐 바울이 중심이지만 사도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중심된다. 그래서 뭐 또 이제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여전히 누가복음의 주인공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요? 여전히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행전 이렇게 부르면은 이제 예수 행전 이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과 이제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몇 구절만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좀 제가 성경을 많이 찾아서 많이 읽을 겁니다. 부지런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텐데요. 자, 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사도행전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 이제 배신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 12번째 사도를 선발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도 깊이 묵상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적인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지금 한 사람 비었는데 누굴 뽑지 서로 의논하고 이력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선출한 게 아니라,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선택을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사도를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를 선출하시는 거죠.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2장 33절 볼 텐데요. 여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120명이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의 임재를,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보는데 어떻게 나와 있는지 2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주인공이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120 사람들. 조금 더 정신 차리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냐면 예수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누가 부어주시냐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아 이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2장 47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이제 3,000명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아주 이 시대에 효과적인 전도법을 개발해내서 베드로 사도가 몇 명을 전도하고 또 무슨 사도가 몇 명을 전도하고가 아니라, 또 성령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가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뒤에 이제 9장 가면은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9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부르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 나중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대적들의 비방과 방해와 공격을 당할 때,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전체 안에서 주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통치하시며 사역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까지만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도 여전히 계속 주관하시며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제목인 것이죠. 다시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서도 이 구절이 이제 앞서 1권에 해당하는 누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의 내용 안에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주인공으로 등장하시지만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성령으로 하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심으로써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받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는 것이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준비시키시고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서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이 승천까지의 일을 다루었고 사도행전이 승천부터 다루니까 겹치는 장면이 있겠죠.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5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거니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걸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3년이나 훈련을 받았죠. 그것도 풀타임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다들 바빠가지고 수련회를 가도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가는데 이제 청소년 때는 한 4박 5일은 갔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4박 5일 수련회만 제대로 갔다 와도 사람이 확 변합니다. 물론 유통기한이 한 2주 길어봐야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변하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수련회를, 근데 강사가 예수님이에요. 저자 직강. 그 수련회를 약 이제 1000박 1000일 정도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와, 이쯤 됐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같이, 혼자도 아니잖아. 너희 많이 있잖아. 12제자뿐 아니라 이제 뭐 70명의 그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잘 힘합쳐서 마음을 모아서 이제 나한테 배운 것들을 잘 해봐라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같이 계시면 되잖아요. 같이 계시면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 사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단독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동참하면서 잘 이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통해 사역할 때 예수님의 사역에 진정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탄생하시죠. 이와 같이 교회가 탄생할 때도 성령이 임하셔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응애하고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시죠.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사야의 61장의 이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이 성령을 받아 사역하게 되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역하셨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역하게 부르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다려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이 성령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속 계시는 게 우리에게 훨씬 유리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승천하고 너희에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게 너희에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승천하신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이 두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나는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두어 번은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담임 목사님께 신고하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본다, 예수님의 몸을 만진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친히 내 고막을 통해서 들려온다 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줄 수는 없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 작전을 짜가지고 수행하면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전히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새로운 제목이 뭐라고요? 여전히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서로 나누고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은혜는 그냥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현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건 조심해야 하고 이런 건 우리가 더 해볼 수 있겠군, 이 정도의 교훈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말씀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 설교는 충분히 지루할 수 있고 이미 조금 지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제사장으로 중보하시며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루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여전히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우리 안에서 일하실 성령을 기다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행동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끝이죠. 28장 30절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이제 옛날 개역 한글 번역을 보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보면 단순히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바울이 충성되게 열심히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의 시점이 AD 60년경인데요. 이 시점에서 누가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이제 방해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하고 있구나 라고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바울이 3, 4년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 뒤에다가 메모를 붙이면은
그러나 바울은 3년 후에 죽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로, 사도들의 이야기로만 사도행전을 보면 조금 허무한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시점에서부터 30년 후에 죽었지만 그때까지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여전히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면 공생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중보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여전히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올릴 때, 찬양할 때 예수여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어떤 이미지들을 주로 떠올리시나요? 고난주간 근방에는 막 이렇게 못 박혀가지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이제 PPT 같은 거 자막에 보면은 이상한 아저씨가 한 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인가? 이렇게 수염 나고 막 머리 길고 막 이런 아저씨가 이렇게 한 명 있어요. 그런 이미지들이 박히면 이제 예수님을 떠올릴 때 막 그런 이미지, 막 성가대복 입고 막 돌아다니고 계시는 막 그런 한 남자의 이미지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에 따라 복음서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미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 어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여전히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영광 중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늘에서 진정한 선지자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온 우주의 유일한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며 보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승천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이 승천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9문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이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사역하고 계심을 깨닫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죠. 증인이 되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리는가? 이 말씀 뒤에 보면은 1장 뒷부분에 기도하고 사도를 선출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다룰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님, 여전히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 증거가 나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나도 성령 충만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전히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